오늘은 마귀가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크신 은총을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마음속에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11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11조의 기원입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3절부터 20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 때 주변의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사람까지도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때에 삼촌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을 이끌고 그들과 전쟁을 해서 이기고 잃었던 것을 다 찾아 돌아오다가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11조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누구인가에 대하여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의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11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았던 야곱도 11조 신앙을 실천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에 거기 야곱의 서원 기도가 나옵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님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들통나서 이제 목숨의 위기를 겪게 될 때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러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됩니다. 아침에 베개하였던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고향 땅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모세 율법으로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30절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주님이 선포를 하시게 되지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신명기 14장 22절 등등에 보면
무엇을 행하는가 하면 11조 신앙을 행위로 옮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17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도 이스라엘 공동체는 10의 1조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11조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요구하셨을까요? 구약 성경의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11조를 드려라 라고 했을 때 그 용도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제사 용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의 경비로서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특별히 드려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모두 12지파 아닙니까? 그 12지파가 레위지파를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모두 다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레위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왜 그랬을까요? 레위지파는 농사를 하지 않습니다. 가축을 기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삽니까? 다른 지파들이 11조를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게 되면 이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11조를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의 경비로 첫 번째 11조가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유는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성경에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만큼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였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면 그것을 그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제 주어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세 번째 목적과 용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방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사람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신약 시대에, 지금 현재 시대에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어디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가 예배의 경비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지요. 예배의 경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드릴 이 공간, 이 건축물 등등, 이 교회라고 하는 조직체를 운영해 나가는데 여러분의 헌금이 쓰여지게 되는 것이고, 또 전문적으로 예배하는 일에 수종 들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생활비로 첫째 사용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구제하는 일에 쓰임 받게 되지요. 여러분의 헌금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쓰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노인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어린이 사역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헌금이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헌금이 사용되고 있음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5 가정의 선교사를 세계에 단독으로 파송을 했고 24유닛 선교사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78곳의
미자립교회와 선교단체와 여러 기관에 우리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여러분들의 헌금을 통해서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 또 교회 안의 모든 봉사활동 등 다 여러분의 그 헌금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의 정성 어린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귀한 사역들이 펼쳐져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조의 기원은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구약에서 쭉 있었던 것들이 율법 시대에 율법으로 제정이 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러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둘째로 11조의 정신,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 것인가, 오늘 7절부터 9절까지의 이 말씀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장면이지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7절 낭독해 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을 떠나 살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은 회개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돌이킨다, 죄에서부터 자기 자신의 마음과 삶을 돌이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라, 이 말은 회개하고 나에게로 오라, 너희들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고 질문을 했다,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회개할까요? 죄가 하도 많으니까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회개 그러면 사랑하지 못한 것, 기도하지 못한 것, 충성하지 못한 것, 봉사하지 못한 것,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한 것, 이런 것 등등을 회개할 거라고, 회개를 이제 해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회개해야 되죠. 잘못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든지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았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맨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그것이 곧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보세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회개해야 할 우선순위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벼르시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면 11조와 헌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좀 의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회개하라고 촉구하실 줄 알았는데 물질에 관련된 것을 주님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11조 제대로 하지 않고 봉헌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조의 정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는 정신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8절에서 소유격으로 되어 있는 단어를 찾아보겠습니다. 8절 맨 윗줄에 보면
어찌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의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것. 두 번째 줄에 너희는 누구의 것을?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을 공술의 공수거라고 그럽니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간다고 그럽니다. 벌거벗고 왔다가 벌거벗고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오실 때 뭘 가지고 오신 거 계신가요? 여러분 다 알몸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맞지요? 하나도 여러분이 뭘 가지고 오신 게 없어요. 1원짜리 한 장 들고 온 거 없어요. 여러분이 실오라기 하나도 여러분이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우리는 알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믿습니까? 지금 현재 내게 있는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들이에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드리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걸 11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1조의 첫 번째 정신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1조라고 얘기를 해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우리가 올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지만 갈 때도 사실은 보면 빈손 들고 가요. 맞지요? 뭘 많이 가지고 가시려고 쌓아 놓으셨나요? 그게 내 것이라고 여러분이 자꾸 고집을 부리시면서 움켜쥐고 계시는가요? 저는 수많은 장례를 치렀다고 그랬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은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요. 자, 예전에는 교회 식구들 가운데서 장례가 나면,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대부분 담임 목사님이나 그 교회의 장로님들께서 이 시신을 수습하고 소위 염하는 것을 다 했어요.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장례 치르는 법을 배웠거든요. 사람의 시신을 막 임종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숨을 거두는 순간부터 수습을 하고 어떤 장례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가를 배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사람의 시신을 이제 수의를 입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전문가들, 장례를 지도하는 분들이 다 해주시지만, 장례식장에서 하지만 예전에는 누가 다 해요? 이거 다 목사님들이나 교회 장로님들이 하셨거든요. 자, 어머니나 아버지나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싸늘한 그 냉동실에서 시신이 촥 나오면서 소위 말하면 이제 입관을 하게 되지요. 관에다 넣는 일을 하게 돼요, 시신을. 그러면 그 차디찬 시신이 착 나오는 순간에 이제 입었던 옷은 다 벗겨지고 수의를 입히게 돼요. 보면 딸들이 제일 많이 울어. 그런데 보면 딸들은 막 울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막 대성통곡을 합니다. 아들들은 별로 속으로 울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거 제가 보아온 거니까 막 대성통곡을 하며 우는데 그 냉동고에서 막 나온 시신을 붙들고 우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좀 멀리 떨어져 가지고 만지지 않고 거기서 막 울어요. 왜 그래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라도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 시신을 대할 때 마음속에요 두려움이 팍 들어와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가서 잘 못 만져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가서 어머니 아버지 볼에다가 자기 볼을 부비기도 하고 손도 만지고 다리도 주물러주고 막 그래요. 자, 이것은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가 곤란해요. 그러나 이제 목사가 할 경우는 어때요? 다 만져야 돼요. 다 만져서 씻고 분도 칠하고 그리고 수의도 입혀야 되고 그리고 시신을 이 수습해서 묶는 것도 해야 되고 관에다 넣는 일까지 예전에는 다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깨닫는 것, 수의에는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주머니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비싼 수의라 할지라도 주머니 없어요. 아시지요? 왜 수의에는 주머니를 만들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실수를 했나요? 옷을 만드시는 분이? 가지고 가는 것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이 양복을 입으면서 내 옷에 주머니도 많구나. 세보니까 얼른 탁 머릿속에 스쳐가는 게 15개 제가 주머니를 지금 차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안 믿겨져요? 15개나 되는 주머니를 남자들은 지금 이 정도 저처럼 이렇게 차려 입었으면 달고 사는 거예요. 세보면요 엄청 많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안에 동전 주머니 8. 위에 8개를 차고 있고 또 바지를 보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앞에 2개, 뒤에 2개, 그리고 오른쪽 주머니에 동전 주머니 하나, 그리고 여기에 찢어진 데 비상금 넣는 주머니 하나. 또 뭔가 아쉬워서 지갑 속에다가 돈을 넣어요. 지갑에 있는 주머니가 또 몇 개예요. 여기다 조끼를 입고 그리고 외투까지를 입게 되면 여러분의 주머니, 남자들은요 겨울에 입으면 적어도 20개가 넘어요. 그 주머니 다 돈으로 채우시셨나요? 없어요. 뭐 제 주머니 많은데 결국 여기 딸랑 볼펜 한 개, 그리고 이쪽에 손수건 하나 없어요. 다 텅텅 비었어. 텅텅 비었어.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돌아갈 때는 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전부 반환하고 우리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11조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에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저다 내게 주셨는데 그 중에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은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소유권을 인정하는 데서 11조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약어요. 사실 하나님의 것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 가운데 10분의 1이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천주교의 신부님들께서는 하나님의 것과 자신의 것을 이렇게 구분하신다고 그럽니다. 땅에다가 줄을 쫙 긋고 돈을 하늘에다가 던져서 땅에 떨어질 때 이 돈이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하나님 것, 왼쪽으로 떨어지면 자기 것. 목사님들은 줄긋기를 안 하고 동그라미를 그린답니다. 동그라미를 딱 그린 다음에 돈을 위로 던져요. 떨어질 때 동그라미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것, 밖으로 떨어지면 자기 것.
유대교의 랍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것과 자기 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러면 이분들은 돈을 가능하면 많이 들어가지고 하늘로 던져요. 던져가지고 공중에서 하나님께 던졌는데 땅에 안 떨어지면 하나님 것, 떨어지면 다 자기 것. 나는 공중에 돈이 얼마나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 신앙이 11조 신앙이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조의 정신은 8절에 나와요.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봉헌물 두 개가 나왔습니다. 11조는 원래 현금,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1조 하고 딱 끝나는 거예요. 자, 농산물도 수산물도 가축도 11조가 있죠. 그리고 소득, 돈 가운데서도 11조가 있어요. 그러면 11조와 봉헌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잘 안 그래. 일단 11조라고 생각되는 돈을 일단 떼가지고 그 돈 가운데서 주일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건 11조의 원칙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은 우리의 소득 가운데 10분의 1은 항상 먼저 떼고 그 다음에 나머지 9개 가운데서 여러분이 봉헌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일헌금도, 거기서 감사도, 거기서 선교도 해야 옳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1조의 정신은 10절에 나옵니다. 소속된 교회에다가 드리는 것입니다.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어디에 드려요? 나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1조는 어디에 드려요? 자기가 소속된 교회에다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조금 그 정신이 잘못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교회에다가 11조를 안 드리고 모아요. 모아놨다가 어느 선교단체나 어느 구제단체나 혹은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개척교회 하는 사람에게나 이렇게 보내는데 요거는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이러쿵저러쿵 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무조건 자기가 소속한 교회에다가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를 들어서 어쩔런지 모르겠지만 세금은 어디다 내야 돼요? 자기 국가에다 내는 거예요. 자기가 소속된 나라에다가 내는 거예요. 자, 우리 지방세도 낼 때에 어디다 냅니까? 내가 전라남도 도민이면 전라남도에, 또 목포 시민으로서 목포시에 내야 할 지방세가 있지요. 자기가 소속된 곳에다가 세금을 내는 것처럼. 그리고 또 세금을 낼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관이나 정부에다가 뭘 요청합니까? 내가 세금을 이렇게 낼 때니 이러이러한 곳에만 써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결정한 대로,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한 대로 그들이 알아서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면 교회에서는 정한 대로
지출을 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이 인색한 마음을 갖는다거나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은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9절입니다. 그런데 이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9절 다 함께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 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11절에 또 우리가 한번 대비해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메뚜기가 와서 농산물을 다 먹는다는 뜻이고, 아멘. 그리고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를 실천에 옮기셔야 돼요.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이니 여러분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지금부터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1조 신앙을 배울 때 11조가 뭐냐? 곡식의 종자, 씨앗과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농부는 절대 곡식 종자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손대지 않습니다. 절대 손 안 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11조를 손대면 안 돼요. 종자 다 먹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농사를 할 거예요? 우선 먹었을 때는 배가 부를 수 있겠지만, 만족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복의 씨앗이고 종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어려울 때일수록 꼭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1조는 마중물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마중물이 무엇입니까? 시골에 가면 마당에 물을 저 지하의 깊은 곳에서부터 퍼올리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펌프지요. 그런데 그 펌프 옆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물통이 있어요. 작은 물통이 있습니다. 자,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물이 밑으로 쑥 내려가요. 그래서 한 바가지 정도를 그 아구에다가 물을 붓지요. 그리고 까딱까딱 하게 되면 밑에 있는 물이 올라온다. 그래서 이 물을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마중물. 11조는 뭐냐? 하나님 앞에 마중물과 같은 것이어서 그것마저 다 없애버리고 치워버리면 물을 퍼올릴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11조 신앙을 갖지 않게 되면 여러분이 다른 복은 받을는지 모르지만 물질의 복은 받을 수 없고, 인간관계는 어떻게 형성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바로 정립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11조를 꼭 실천에 옮기는 그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복이 10절부터 12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세 가지 복. 첫째는 풍족함입니다. 풍족함. 자,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는 사람들과 그의 가정과 사업장에게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시행된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 11절의 보호의 복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해 주고 너희 토산을 먹어 너희 소산을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농산물도 보호해 주시고 가축물도 보호해 주시고 사람도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안타까운 말씀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자,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이 말은 기한 전에 떨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열매가 다 맺었어요. 그런데 그 기한까지 열매가 대롱대롱 맺혀 있어야 되는데 그 기한 전에, 익기도 전에, 더 연글기도 전에 떨어져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어떤 사람 잘 되는 것처럼 막 연글어가는 사람 보여요. 그런데 꼭 막바지에 가서 이루지 못하고 이게 무너지고 또 실패하는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중하게 권면합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열매를 딸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칭찬의 복이지요.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11조를 드려서 잘 되는 사람을 보고 아, 저 사람 복 받았어, 저 사람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고 손가락질 당하지 말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11조가 무엇입니까? 11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11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최고의 표현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최고의 표현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11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귀한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11조를 시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